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즘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는 말 그리고 듣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인가? 백신은 언제 나오는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지옥이 바로 천국으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판국에 자꾸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바로 그 다음 날 여전히 불안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은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긴 편지를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세에 환난과 혼돈의 삶을 버겁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지침을 주듯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혼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환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믿음의 무슨 철학이나 원리나 다른 무슨 사상이 있어서 그걸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은 결국은 직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본문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를 14절에 먼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승천하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예수를 붙잡으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어떤 대제사장도 따라갈 수 없고 변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신 분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는 승천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멀리 가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승천하시니다 말할 때는 언제나 다시 오시는 분이다. 예수의 재림을 예수의 승천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모두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간 예수는 간 그대로 다시 온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씨가 아니요. 사실 저는 이 동정하지 못했다,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한국말로서 가지고 있는 고정된 개념이 있고 내용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정한다 할 때는 나는 한 수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동정한다 그러죠. 아, 밥을 못 먹었어? 3일이나 굶었어? 밥을 먹어야지. 굶으면 어떻게 하나? 빚이라도 얻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참 안 됐네. 꼭 빚이라도 꼭 먹어? 밥을 3일 굶었다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이게 동정입니다. 그 전에 성경에 번역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체휼한다는 말은 동정과는 다른 뜻으로 한국말에서는 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시험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체휼은 구체적으로 그 속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공감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어깨 두닥여주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처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공감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처지가 돼서 자기를 거기에 동일화하고 동질화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겠어 힘들겠다가 아니라 죽겠어 나도 죽겠다. 얼마나 힘드냐. 나도 그 지경 되니까 정말 그만 살고 싶더라. 이게 우리가 갖는 마음을,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보지 못하시니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보았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처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프고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프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만큼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울고 한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죽기 싫은데,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 버려서 이 없었을 죽음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분해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체혈은 첫째는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과 풍족함으로 채워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공감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긍휼은 내가 희생을 해서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생명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에는 언제나 나의 희생이 있고 내가 희생하여 그 희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채워주고 그 존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다음 절 1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게 됐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는가?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된 것이에요. 죄인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뜬금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할까요? 왜 죄는 없다는 말을 못을 박을까요? 온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다 볼 때 예수님이 사는 삶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면 죄 지었구만. 죄 지었으니까 저런 꼴 당하지. 죄 안 지었는데 왜 저런 일 당해? 죄인이네. 죄도 엄청 더러운 죄 지었네. 그러니까 저렇게 당하지. 모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당해서 그 죄값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해야 될 일을 다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죄는 없어. 그럼 왜 그래? 죄 지어서 당할 사람들의 당할 것을 죄 없는데 자기도 당하는 거야. 이 말을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채율이, 예수님의 그 공감과 긍휼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나갈 수 있게 됐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끔씩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는 은혜를. 그 말 아닙니다. 모든 때가 은혜를 필요하는 때입니다. 어느 때든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 그때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어서 망하고 괴로울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가? 나는 죄 지었으니까 뻔뻔스러워서 못 나가지? 그거 아니고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도 나가서 나 죄 지어서 괴롭고 죄값 치르라고 죽겠으니까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망했을 때에 내가 왜 망했지? 내 책임 아닌가? 따질 필요 없이 망했으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한 때지. 가서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고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는데 은혜가 필요한 때는 나가서 은혜를 구해라. 그 말 아니고 사람은 순간순간이 사람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사람은 악해서 흥하면 흥한 대로 위험하고 망하면 망한 대로 위험하고 착하면 착한 대로 위험하고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위험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은혜를 구할 만해서 죄 안 지어서 기도 많이 해서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혜 달라고 해도 돼.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돼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으니까 은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용기 있게 나가라. 씩씩하게 나가라. 그런 말 아니고 네 자신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은혜를 구할 만하냐? 아니야. 이런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은혜 달라고 뻔뻔스럽게 할 수 없지.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때입니다. 모두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지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때 지나면 끝이다. 이때 지나면 없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백신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절박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리 왔는가 이유를 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책임을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독자적으로 예수님 혼자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모범으로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일들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예수님의 이 최율의 은혜를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이 사람들은 이제 너희끼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최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일을 행하셨는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했어. 또 한편은 너도 이렇게 하라고 너 해놓은 것이야. 언제나 이중성을 갖습니다.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핵심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비인간화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오자 금방 닥친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되는 위협에 빠진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막아내자고 한 방역, 여러 방침의 방역을 했지만 방역의 핵심은 비인간화입니다. 만나지 마, 악수하지 마, 같이 밥 먹지 마, 이 얘기하지 마, 너 혼자 있어. 애기에게도 유치원에 가면 다른 애하고 놀지 마, 이 인형 갖고 가서 너는 이 인형하고만 놀아야 돼. 이 모든 그 핵심은 결국 비인간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방역을 하느라고 비인간화가 되고, 비인간화돼서 서로 떨어져 살고 못 만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이 얘기 못하고 하면서 몰고 온 현상은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외로움, 괴로움, 분노, 우울함, 절망감, 무력감, 유기감, 버렸다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죽어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이것의 모든 핵심이 뭘까요? 이것도 비인간화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받는 괴로움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나 사람 같지도 않아. 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의 목표는 인간화를 초점 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화가 뭐예요? 아, 사람 사는 것 같아. 사는 재미가 있어. 나도 존재감이 있네.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되나요?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서로 체유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공감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공감해 주니까 나 이웃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사람답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 존재를 채워주니까 살 가치가 있구나. 내 삶에도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체율이 지금 가장 우리 사이에 필요할 때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나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 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거 만들자고 세계 모든 과학자와 의료인들이 지금 잠을 안 자고 불을 밝히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올 때 되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을 느끼도록 서로 체유를 하는 것입니다. 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자꾸 말했습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 사역에 우리가 앞장서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긍휼하며 서로 인간화되고 사람같이 여겨지고 사람같이 대접하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이 삭막하고 매정하고 정말 내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야 되는 이 무서운 세상이 닥쳐오고 있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온 세상의 삶의 풍토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위험한 때에 올해는 예수님의 체유를 맛보고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그 체유를, 그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예수의 빛을 비치며 예수를 굳게 붙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살아가는 멋진 생수 같은 물줄기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의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힘내서 이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